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될 텐데 그것은 지혜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또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것은 결국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경청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물질, 부에 대해서 부를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시편 20편이 기록된 시기나 또 오늘날의 시기나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물질이 부족하고 또 돈이 없어지면 궁핍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려버리고 또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의 그런 필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나 혹은 돈이 많아서 교만한 자나 동일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자가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냐하면
그 속량할 수 있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영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 특별히 물질이 부유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도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너가 물질이 많아도 너의 영혼을 오늘 밤 걷어간다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며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할 거처도 대대에 이를 것이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매우 어리석고 또 교만한 생각과 태도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토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거하는 집이나 거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어느 순간에 걷어가게 되면 그 재물은 바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지만은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다. 그 가치의 무가치함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부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쉐마의 교육,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항상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늘 미관과 손목에 붙이게 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이 삶의 그 등불이 되게 하고 삶의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쉐마 교육을 했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지혜의 말씀인, 그리고 지혜의 핵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